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신약 성경 358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지속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생활과 또 하나님 기쁘신 신앙을 다 견지하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잘 돼서 감사할 때도 있고 잘 안 돼서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거나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의 탑3는 누굴까요? 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의 말을 인용하면 아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아닐까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에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네. 모세는 율법의 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다 최고. 네. 이 중에 탑티어는 단연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존재론적인 그 고려는 논외로 하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비교하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이면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좀 좁혀서 사역의 결과를 놓고 보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정에서 죽고 싶어 했고 실제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이세벨과 아합의 핍박,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멈추거나 뒤돌아가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때조차도 이겨냈습니다. 또 항상 최고의 길에서 벗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초지일관 완수했습니다. 좌우지간 달성했습니다. 어쨌거나 완성했습니다. 거룩과 승리를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계속 가지고 가셨습니다. 이런 상태를 일반적인 용어 중에 적합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획재정부 이 시사경제용어사전에서 특정한 과정과 상태를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정의해놨어요. 지금의 이 거룩과 경건을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고, 지금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이 뜨거운 마음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내가 내 사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체력을, 시간을, 물질을 들인 이 고귀한 헌신과 순전한 봉사를 식어지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그 능력,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속 가능성, 미래 유지 가능성이 동의어라고 합니다. 이것과 반대말은 성장의 한계, 이거 반대말. 여러분은 지속 가능성이 신앙생활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미래 유지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이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명한 기도죠.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제안하고 물어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지금 예수님께 필요한 게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 마쳤으면 필요한 게 뭡니까? 네. 이 몸의 에너지를 충족해 줘야 돼요. 아주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 일인데 거절하셨잖아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3일 금식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해보신 분? 5일 해보신 분? 끝나고 나면 이제 행복한데 물을 마실 수 있고 막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당연히 하고 싶고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체력을 위해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당연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의 미혹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시험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이나 야, 하나님 아들 맞니? 그러면 해봐 라고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소유한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기의 목적, 자기의 필요, 또 내 현재 상황을 또 좀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모든 것 다 뒤로 했습니다. 어떤 것 뒤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뒤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7가지의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 있었잖아요. 목마르다. 예수님 신성에 따라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말씀 한마디로 하늘의 물을 내려서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 싫으면 이 골고다 언덕 근처에 히스기야 터널도 있잖아요. 히스기야 수로. 그 수로에 콸콸 흐르는 물을 자신에게 솟구쳐서 마실 수도 있었어요. 십자가 풀고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대속 인류를 대신해서 내 피를 흘리는, 인성에 따라서 내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했고 자신의 능력을, 신성에 따른 능력을 감추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나 자신을 증명해야 될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방법과 선택과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됩니까? 그냥 묻고 넘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거를 내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저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데 내 생각하는 이 방법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른 방법을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습니까?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체 지금 이거 반드시 이거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거 정말 필요한데요. 이거 진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까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두 번째는 미래를 그리고 이상향을 그려야 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넘어서시고 이기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예수님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을 참으신 것은 그냥 무턱대고 참은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죽음 뒤에 있는 그 기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 내가 피 흘림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것, 그것을 바라보시고 참으셨습니다. 지금 현실이 아니라 지금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못 박히고 이런 지금 현실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참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냥 덤덤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신 것도 아니고 참으신 것도 아닙니다.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상황이 현재가 어려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하고 계신 것이 옳다면 이 현실을 넘어서면 마주하게 될 그 희망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만 해도 막 기쁘고 생각만 해도 벅차오르게 하는 그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중꺽마라고 들어보셨어요? 뭐죠? 지금 아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이게 왜 유명해졌냐 하면 이 롤드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롤드컵? 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게 있대요. 롤드컵이라고 줄여서 부른다는데 DRX 팀, DRX라고 우리나라 이제 대표팀인데 첫 게임에서 유럽 팀에 졌어요. 그리고 이제 확률 계산하는 분들이 이 DRX 팀이 이길 확률은 우승 가능성은 0.03%라고 딱 발표했어요. 0.03%. 그리고 그 진날 인터뷰했을 때 저 팀에서 오늘은 졌지만 우리끼리 안 무너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했는데 그 인터뷰한 기자가 이것을 축약해서 패배는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이 타이틀 밑에 키워드를 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적적이게도 절대 못 이긴다고 했는데 다음 게임이 또 이기고 다음 게임이 또 이기고 계속 이겨서 우승하고 돌아왔어요. 작년에. 예. 그리고 이것이 또 감동이 됐는지 축구협회에도 응용해서 적용해서 축구협회 홈페이지에도 이런 장면을 올려놨습니다. 월드컵 16강하고 뭐라고 써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여러분 모세는 낙심과 분노했어요. 백성들의 원망과 또 이 백성들의 거역을 보면서 낙심하고 분노했습니다. 엘리야는 현실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절망하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상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 다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 13개월 연속 적자이고요.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해요. 수출액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돌아보면 다 무서운 것밖에 없어요. 언제 터질까? 네. 그리고 요새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이단 사이비가 마치 개신교회랑 구별이 되지 않은 채 이 매스미디어에 계속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목사라고 합니다. 그들도 신도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다 뭔가 잘못 건드리면 펑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네. 우리보다 더 두렵고 더 힘들고 무서운 상황에 처해있던 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의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성도들은 모세나 엘리야처럼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공포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이 얼마나 살기등등했습니까? 대장이 되어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그룹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스데반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중요한 인물 제거했으니 좀 쉬자가 아니에요. 잔멸했다고 했어요. 교회를 잔멸. 잔멸은 뭐냐 하면 남은 모든 것까지 멸했다. 가가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색출해서 때리고 투옥했습니다. 매질하고 체포하고 투옥했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이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뿔뿔이 흩어진 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겁나서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는 날이 단축될까 봐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서워서 흩어졌다면 숨어야죠. 숨지 않았어요. 흩어져서 사울의 이 물리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가서 다시 복음 전한 것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도 한편에 있었지만 그도 도망갔습니다. 사마리아까지 피신 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향을 그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상향을 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 셀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저 여태까지 제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하는 분 계신가요? 네,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돈 3번째로 많으신 분도 안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툭튀에 유의해야 합니다. 갑툭튀 뭐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대처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발생한 그 현상, 그거 유의해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해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꺾입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계속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데요. 특히 갑작스러운 일들,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나타나는 이 사건들 보면서 감정을 먼저 잘 다스려야 돼요. 이 감정 하나로 우리가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그리고 더 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한계 짓기도 합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까요? 우리 마음은 마음 가는 대로 두면 실패하게 돼요. 마음은 의지로 다잡아야 합니다. 의지로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부터 50일까지, 부활절부터 50일 하면은 세 글자로는 뭐죠? 5 뒤에 가운데 들어가고 끝에 절 뭐죠? 오순절. 네, 오순절. 근데 이 부활절부터 50일까지 기쁨의 50일,
예, 파스카라고 해요. 기쁨의 50일을 지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 나심을 기대하는 그 절기가 무엇이죠? 교회력은 거기부터 시작하는데요. 12월 첫 주나 11월 마지막 주에 시작하는데 림자 들어가서 절 이렇게, 예. 대림절, 강림절, 예. 그게 이제 교회력의 시작인데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까지, 예. 부활절까지 40일, 앞에 40일을 뭐라고 하죠? 10은 순이잖아요. 예. 사순절, 이 대림절, 이거보다 먼저 생긴 교회력의 절기가 기쁨의 50일이에요. 여러분, 부활절부터 50일 동안은 오로지 기뻐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뻐할 수 있는 상황만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방식에서도 좀 변화를 줬어요. 뭐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 계속 하셨던 분들도 이 50일 동안은 금식 기도 안 하시고 정말 기뻐하는 기도만 하셨어요. 이 50일 동안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고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 성숙에 매진하는 시간이 바로 이 50일입니다. 부활하신 그 능력,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같이, 언제나 같이 있게 하셨잖아요.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사망만 이긴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저주와 억울함과 불행함과 또 소모되는 그런 것들과 나를 소진시키는 실패들로부터 내가 승리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고 계신가요? 한번 지금 의지적으로 해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하셨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도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어렵고 핍박받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실 보라고 한마디도 안 해요. 상황 보라고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네 재무제표 보고 그걸로 너의 행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이거를 내가 결정 지어주겠다. 하나님 한마디도 그런 거 말씀 안 하세요. 히브리서 16장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돛도 필요해요. 돛. 기회를 잡으면 막 전력 질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항상 방향과 중심을 잃지 않아야죠. 돛도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닻이 필요해요. 근데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 닻은 어떤 닻이냐 하면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데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우리 영혼을 저 지성소에 딱 묶어놓는 그 닻이에요.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고 충만하고 가득한 곳이에요. 천국으로 바꿔 말해도 돼요. 우리 영혼을 천국에 닻을 내리는 그것이 소망이다. 이 닻을 내리면 고정되고 안정은 됩니다. 세상의 닻은.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어렵죠. 근데 우리 영혼의 닻은, 우리 소망은 어떤 거예요? 여기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이 현실에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 휘장 안에 지성소에 닻을 내리고 저 천국에 닻을 내리는 것이 우리 소망이에요. 영혼이에요. 그 천국에 닻을 내리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 천국의 삶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거기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닻을 내리면 2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보실게요.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해 놓으시고 행하시는 그 복된 역사하심과 경륜을 우리가 고스란히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저 천국에 닷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왜 성과를 그거밖에 못 올렸느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돈 벌고 있는 시대에 너는 왜 까먹고 있느냐, 다른 사람은 지금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너는 왜 제자리 걸음하느냐,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실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닻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결코 뒤로 물러나거나 멈춤이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중보해야 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공동체 안에서 중보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체험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와 무관한 것 같은 사람, 나와 무관한 것 같은 그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영향받는 것이 인간 사회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것은 좋지 못하니는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좋다고 하셨잖아요. 더 좋은 상태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혼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같이 하는 것.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같이 기도하는 것. 혼자 열심히 성경 읽는 거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좋은 게 같이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우리 고은아 집사님에게 금 1kg를 드려요.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 받고 제가 나중에 한 5분 뒤에 다이아몬드 1kg를 가져왔어요. 금 좋은 거 받았으니까 이거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죠. 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있다는 것은. 네. 혼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게 있다. 그게 같이 하는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위대한 임금이죠. 그도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김과 셈나와 또 제사장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함께 논의하고 이사야에게 보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갑갑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힘들어요. 아니 아수르의 왕이 나를 멸하러 온다는데 어떻게 덤덤하게 있겠습니까? 평온하게 있겠습니까? 무섭고 빨리 이 상황 끝났으면 좋겠고 제발 어떻게 좀 결론 났으면 좋겠고 피하고 싶고 이래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정치적인 영적인 이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길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승리하게 됐잖아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만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조금 더 일찍 중용했다면, 일찍 옆에 뒀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혹시 같이 들어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 함께 있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조금 더 일찍 모세 옆에 있었다면.
함께함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함께함은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경험과 또 내 경영 방식과 업무 방식도 같이 나누면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그것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요. 항상 내가 이건 잘하고 있어 라는 영역도 같이 나누시면 거기에서 더 개선할 게 나옵니다. 이 지속 가능성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최상의 수준, 최적의 상태, 최고의 성과를 누리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환경과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이목과 평판에 신경 썼습니다. 상황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낙심했고 분노했고 엘리야는 절망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현실, 무시무시하고 절망적이고 수치스러운 이 현실과 상황, 사람들의 이목 평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보셨습니다. 그 뒤에 있는 이상을 보셨습니다. 희망을, 비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말해도 듣지 않고 듣는다 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해도 못하고 있던 이 제자들과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셨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거기에서 승리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찐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는 더 큰 공동체 지향성을 가졌습니다. 다윗과 바울도 그랬습니다. 공동체 지향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이 주일 예배로 나오시고 셀 예배로 나오시고 또 계속해서 공동체 안으로 나오십시오. 수요일마다 담임 목사님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서 우리에게 수요원 성경 공부 해주시지 않습니까? 거기로 나오십시오. 자격도 필요 없어요. 오이코스도 같이 나와도 됩니다. 돈도 안 받아요. 같이 나오십시오. 네. 또 30일 동안 신약 성경 통독 거기로 계속 하십시오. 공동체 보이지 않지만 옆에 이렇게 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영적으로 묶여있는 그 공동체입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전교인 상상기도회 매달마다 있습니다. 계속 나오세요. 공동체로 나오십시오. 거기에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우리에게 보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전보다 더 잘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칭하고 부르신 것은 계속해서 이 천국과 가까워지는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고자 함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함께하고자 함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와 공유하고자 함입니다. 거기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뒤로 물러서지지 마시고 정체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오십시오. 지속 가능성을 우리 신앙에도 적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자원들 허락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